잠언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잡은 거는 다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줄 알고 일을 시작해라. 그런 뜻도 아니고, 아니면은 같은 일이라도 끝물에 시작해라. 그것도 아니고요. 여럿이 같이 할 것 같으면 뒷번호를 하는 게 좋다. 그것도 아니고요. 처음에 하는 것이 다 문제가 됩니까? 그 노른팔에 첫 끝발이 계급발이 너무 그런 건가요? 이 본래 뜻이 그런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유업이나 산업이나 이 받는 거는 빨리 받고 싶잖아요. 본성이 다 그래요. 뭐 그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는데 그 빨리 받고 싶은데 그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은 복인 줄 알고 받았는데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업은 다 복으로 받지요.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나쁜 거를 유업으로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똥을 한 수저 줄 거다. 누가 먼저 받을래? 이런 경우에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겠죠. 내 포도원을 물려줄 거다. 내 저기 논마지기 물려줄 거다. 이럴 때는 뒤설까 봐 서로 막 앞서죠. 예. 급히 받으려 그래요. 여기에 조심하라는 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근데 아버지가 숨겨놓은 빚이 있는데 10억이다. 포도원은 1년 수익이 1억이고 내가 저는 빚이 10억인데 1년에 이자로 한 3, 4천 나간다. 그러면은 또 좀 달라지겠죠. 자, 이건 아주 그냥 제가 뭐 가볍게 든 예고요.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은 것.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좋게 보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가지고 그냥 얼른 이렇게 붙잡았을 때 자기 생각과는 달리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는 어떤 경우에는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저걸 얼른 취해야 된다 해서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획득할 때 그건 저주와 죽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돈으로 받은 학위 그 문제되죠. 보세요. 얼른 받기 쉽잖아요. 돈 줄 테니까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렇게 갖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받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선거 나올 때 이거 문제된 사람 얼마나 많은가. 뭐 정상적인 학위를 안 받고 편하게 받는 방법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어쨌든 저쨌든 돈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비록 이렇게 문제됩니다. 컨닝에서 받은 우등상 그 한 몇 시간 줬죠. 배우자나 가족을 살해하고 받은 보험금 그걸로 한 100만 원짜리 밥 한 두세 번 사 먹으면 좋은가요? 아니죠. 한마디로 정당한 방법이나 적법한 권리나 적합한 때에 맞지 않게 얻은 것, 취한 것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딱 들으면 아는 이야기, 작은 아들 이야기, 이름하여 탕자 이야기. 보세요. 현재 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취해서 나갈 게 아닙니다. 금세 어떻게 됐습니까? 복이 됐습니까? 뭐 부어라 마셔라 하고 여자들하고 같이 놀 때는 이것이 복이지 그랬겠죠.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돼요? 그 값으로 내놔야 될 것은 목숨입니다. 돼지 먹는 주염 열매도 못 먹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가 아니죠. 이거는 죽기를 벌칙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서 돼지를 키워봤거든요. 저희 집에서 주로 키우는 집이 돼지인데 큰 드럼통에 무슨 곡식 껍데기 같은 것들, 껍데기 간 거 같은 거 막 뚜껑만 이러면 막 냄새가 나고 이렇게 막 날리는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 보통 주고 음식 찌꺼기 주고 그럽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돼서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돼지는 안 굶어요. 돼지 입장에서 그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돼지 먹는 거 먹으면 사실 병 걸리거나 죽습니다. 자, 요렇게 서둘러서 성급하게 재빨리 취한 그런 유업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금세 그 끝이 오는데 그 끝에 저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물을 땡기면 고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그물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끊어졌는데 그 끄트머리에 뭐가 붙어 있냐 했더니 독가시가 있는 고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물 끄는 손을 꽉 찔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거나 하루 종일 온몸이 쑤셔서 죽습니다. 이 독이란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찔리면 혹은 물리면 거기만 아프면 좋겠잖아요. 정 안 되면 거기만 자르면 좋겠죠. 안 그래요. 독이 퍼지면 찌를 때 들어온 독이 맨 처음 주입된 그 부위 같이 퍼진 부위 전체가 똑같이 그렇게 아파요. 어떤 독은 큰 통증을 일으키는 독이 있고요. 어떤 독은 사지를 부르르 떨리게 하고 격렬 일으키는 독이 있고요. 어떤 독은 보통 독은 그렇지만 피를 굳어가지고 피가 딱 멈추게 하고 죽게 하는 독이 있고요. 뱀독은 보통 그래요. 그래서 뱀독을 이렇게 피에다가 살짝 몇 방울 집어넣으면 피가 어떻게 되냐면 흘러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젤리나 푸딩처럼 굳어버려요.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이리 죽어요. 무섭죠? 자, 하여튼간에 이 끄트머리에 찔린 독이 바닷가의 고기는 보통 그래요. 가시 찔리면 이 고통이 온몸을 퍼져요. 온몸이 막 쑤셔요. 죽어요, 죽어. 꼼짝도 못해. 요게 처음에 급히 잡은 요 산업입니다. 이제 약간 이 말씀을 의미적으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례인데 이 설교하는 저에게도 이 예를 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이 목사님의 글이 70년대 초반에 쓴 글인데 그분도 뭐라 하냐면 오래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도 50년대 이전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은퇴 목사님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5천만 원 이상 되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1950년이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좋은 집이죠. 엄청나게 큰 집이죠. 근데 거기서요. 은퇴를 했으니까 그 전에 목회를 했다는 얘기고 그럼 뭐 어림잡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목회를 했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분이 30년 이상 목회와 은퇴해서 교단에서 받은 재정 후원으로 그 큰 집에서 살고 연금도 받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었대요. 근데 제법 재정 지원이 많았는가 봐요. 벌써 옛날인데. 워낙에 소위 성공적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주로 어디 가냐면 막 연주단 있는 막 댄스 파티 하는데 그런 데서 이은퇴 목사님이 여가를 즐겼대요. 돈 많이 들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누가 노크를 해서 나가봤더니 허름한 옷차림에 농사짓는 아주머니예요. 미국이지만 농사짓는 분들 많이 있죠. 농사짓는 아주머니라 우리 식으로 하면은 시골 사투리를 쓰는 분이에요. 말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이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옛날에 자기가 목사님으로 모셨고 나이도 많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좀 젊고 또 시골 사람이잖아요. 요즘 엄청 의리의리한데 자기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못 나오고 더듬더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뭐 말이 좀 길지만 좀 줄여서 말하면 목사님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님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에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방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하죠? 목사님이 내가 어릴 때 설교해 줬는데 내가 그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이분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저는 방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자꾸 더듬는 거예요. 한편 좀 인간적으로 미안하기도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생전 처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전 처음 듣고 방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어릴 때부터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뒤통수 맞는 거죠. 당신에게 나는 어릴 때부터 당신의 교회에 다니던 아이였는데 목사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 전부 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부 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 30년 동안 헛것했다는 겁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이 목사가 받은 유업이란 한 사람도 구령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받은 책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는 지금 마치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다 받은 것처럼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너무 땡겨받았죠. 너무 땡겨받아서 급히 좋다고 그렇지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와 또 교단 일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면서 벌써 여러분 1950년도 되기 전에 대저택에서 살면서 은퇴했는데 맨날 댄스 파티하고 연주 다녔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술 마시고 그렇게 여가를 보내고 있는데 흐름한 아주머니 와갖고 나는 어려서부터 당신 교회 다녔지만 당신 입에서는 예수님 보혈에 대해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아까 금방 누가 나한테 예수님이 누군지 보혈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다. 보십시오. 이 성공한 목사는 말이죠. 교회를 제 이름 아래 두었고 어디 가나 그 교회 이름 되면 이 목사를 떠올려요. 그 목사가 부흥시켜놨고 성공시켜놨고 성공적으로 살다 그랬어요. 이런 나이에 물론 은퇴했기 때문에 나이가 적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오른 거죠. 지금도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누가 상승하냐면 큰 교회 목사입니다. 나이가 더 많아도 큰 교회 목사가 상승이 않고 나이가 많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뒤로 앉습니다.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여기가 좋사원이죠 진짜로. 그래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요 복이 아니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진리를 듣게 되고 여호와 경외함과 주를 사랑함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내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당신 때문에 나는 30년을 헛다녔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다녔다. 이 소리를 들으니 이게 뭔 복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너는 네한테 설교 들어온 너에게 맡겨진 약물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다. 내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다. 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편으로는 복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복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게 복이죠.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회개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화를 내고 쫓아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류의 일에서. 자,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유업을 얻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17년 지났어요. 꿈대로 유업이란 것이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꿈의 내용의 결말은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형들이 와서 너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네가 높아진다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형님이다 그 말이에요. 장자. 예.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17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어디로 옵니까? 17년이 아니죠. 20년이 넘었죠. 20년. 예. 17살에 꿈을 꾸고 끌려갔는데 30살이 돼서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지났고 2년 흉년이 또 지났으니까 39, 17살부터 30, 한 22년이죠. 한 요 정도 지났죠. 20년이 넘어 지나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들어오셨는데 요셉이 인사시킨다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 하면서 축복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면 요 두 아들은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요셉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네 이름을 빼고 요 두 손자를 아들의 자리에 놓겠다 그랬어요. 근데 두 명 장자가 따블이잖아요. 그때 장자권이 공식화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요셉은 꿈으로 받은 유업을 22년이 지나서 실제로 받았어요. 근데 그거 받기 위해서 뭐 했냐? 꼭 고생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유업이 정말 복이 되기 위해서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실제로 장자는 또 형제들을 건사할 책임이 있단 말이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실제로 그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공식적으로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는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뭡니까? 형제들의 미움과 팔려감, 종살이, 정말 유업을 복되게 하는 고난과 연단이 있었는데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어요. 만약 이 연단이 없었다면 요셉은 기분만 좋았을 뿐이고 형들에게는 여전히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짜 장자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되는데 온 형제들이 인정하고 엎드려서 절을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유업은 이렇게 주시는 거고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기업 2세, 3세, 요즘 이제 시간이 지나서 4세까지 예수 잘 믿는다는 소식 한번 들어보셨어요?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어느 대기업 식구들은 참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세상에 잘 나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제 삶을 걸었다. 하늘 번향을 소망하고 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부자였거든요. 당대에. 이삭도 무지하게 부자였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큰 성도 짓지 않냐고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건축물을 남기지 않고 천막 치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도 벽돌집 있었고 성 안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천막 치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본향 찾는 힘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혹시 대기업 재벌들 중에 본향 찾는 힘이 그 삶에 또렷이 나타나는 분들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랬다면 뉴스에 날릴 겁니다. 네. 권위 없이 권력을 일찍 얻은 자식들. 아버지가 사성 장군이에요. 그래서 건방지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명리하면서 사는 어린아이들. 많은 돈을 수고 없이 물려받은 자식들. 양심 없는 지식을 전수받은 자식들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00%는 아니랄지라도 실제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은 복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의 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면 인생을 살고 끄트머리쯤 갔을 때 다 없어져 버린대요. 또 하나, 이 예를 어떻게 되면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 새끼를 얻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남의 알을 품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알이 부화되면 내 새끼요, 남의 새끼예요. 남의 새끼죠. 누구 좋은 일이에요?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최상의 유산은 정직하고 근면하여 흐느껴 젖은 베개에서 보좌로, 수의에서, 사람 죽을 때 입는 수의 있죠. 수의에서 성도들의 세마포를 얻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대로 믿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다. 아멘. 젖은 베개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떠오르는 내 어머니. 돌아가실 때 수의를 입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 수의를 입고 이제 관에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식의 눈에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주신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부모와 자식들이 받는 복이라 그랬어요. 부모가 지그시 아이와 처음 눈을 마주칠 때 막 나가지고요. 이게 내 새끼인가 하고 처음 쳐다볼 때부터 희미하지만 마지막 눈빛을 마주할 때까지 믿음의 유업을 남겨주십시오. 이거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유업을 남겨주십시오. 어제 제 할머니를 찾아뵈러 갔어요. 설에 갔다 왔지만 그동안에 병환이 있으셔갖고 제가 이제 찾아뵀는데 할머니가 96세인데요. 지금 막내 아들하고 살아요. 막내 아들이 지금 62세 됩니다. 근데 막내 아들의 당뇨로 거의 눈이 실명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지각하게 죽쓰고 설거지하고 요강에 오줌 베이고 수발을 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세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연로하시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저한테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정말 젊을 때 뭐냐면 밥을 먹듯이 굶고 살았다 그랬어요. 맞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라냐면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게 기도인가 아닌가 모르겠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고 본인이 기도하는 얘기를 몇 가지 주는데 어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가 살아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때문에 나를 아직도 살게 하시고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많은 병이 있었는데도 고쳐주시고 죽을 위험도 많이 있었는데 살려주고 여기까지 나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했더만 이 눈앞에 있는 막내 아들을 떠오르게 해주더래. 하나님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이 젊어서 30막 돼가지고 이혼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알코올 때문에. 그래서 30살 먹고 지금 인생의 반이 아니죠. 장가도 1살 때 가는 건 아니니까. 20몇 살 먹고 장가 가지고 채 10년을 못 살고 뭡니까? 한 10년 살았을까? 혼자 돼가지고 그 전부터 계속 술로 하고 왔는데 온 식구가 진짜 20년이 뭐예요? 20년이 넘게 기도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세상에 그 눈이 거의 멀은 사람이 혼자 교회 청소할 때가 있대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혼자 교회 청소도 하고 할머니 수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 속에 근심과 고통했던 이 막내 아들이 지금은 효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막내 요거 놓고 죽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했더니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어제 가니까. 그래서 울어요. 이 아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늙은 나를 살게 하신가 보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섬겨 사는 게 고생이지만은 한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그동안에 돌아가실 일이 많았어요. 돌아가셨다면 과연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는 어떻게 생활했을까? 보니까 지금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여러 사람의 기도로 예수를 믿기는 시작했지만 그 믿음의 삶을 계속 여기까지 사는 데는 오히려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를 모시는 수고가 복이 됐다. 정말 누가 봐도 그 말씀 듣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도 보세요. 인생의 낙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모레 100살인데. 예. 그런데도 옛날부터 생생히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막내 아들의 참 가슴 어머니도 생각해보세요. 나이 30, 31 돼가지고 이혼된 당인데 어머니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한 것 같은 아들 놓고 하나님 그렇게 뭐 기도도 이렇게 많이 길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촌 할머니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살려주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효자가 되었다고. 옛날에는 저도 알지만 우리 작은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효자가 되었다고 이제 막 말씀하는데 그렇다. 너무 일찍 아비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식들이 끝에 가서 아비보다 먼저 죽는 불효를 행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겸손히 들을 줄 알고 그 기도를 먹고 사는 자식은 갈수록 복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양식 삼아 사는구나. 이거를 어제도 말씀을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제 역시도 그런 어른이 옆에 계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늦더라도 끝까지 복을 주시는 부모가 되십시오. 어릴 때 우리가 아무것도 말 때 애들한테 해줄 게 많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지그들 알아서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식들에게서 부모에게 오는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로부터 나가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고 부모도 복이고 자식도 복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